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막으려는 이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대부분 세상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이지. 복음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죄인으로 갇혀 있지만, 나의 신분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매이거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면,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런 박해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방법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설교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개혁주의 목사님들 가운데 거목들이 말년에 목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제가 그 목사님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며 어떻게 하면 개혁주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 목사님들의 마지막을 보면 더 고민이 돼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더 거룩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든지 더 끝까지 거룩을 붙잡는가? 이게 올바른 목회의 중심이다. 교회가 거룩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도나 설교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들은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리버럴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설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것에 귀 기울여 설교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달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는 가운데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 후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 가운데 실패했다. 내가 뭔가 설교를 재밌게 못했나? 뭔가 임팩트가 없었나? 뭔가 예화를 잘못 들었나? 이런 거 막 고민해요. 설교자들이. 여러분, 설교는 뮤지컬이 아닙니다. 설교는 배우가 아니죠. 반응 때문에, 반응이 좋아서 그날 설교가 성공하고 반응이 나빠서 그날 설교가 망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또는 교리가 힘겨워서 어떤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마음에,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마음이 어렵게 느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느껴야 될 마음의 어려움은 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져야 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죠. 성령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항상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네 말이 틀렸냐, 내 말이 옳았냐,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능력,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죽을 각오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 뿐이지 정말 복음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 설교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이 설교로 한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설교에서 확신이 사라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열정이 식죠.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담대함이, 확신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낙하산을 죄송하지만 군인들이 군대에서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은 군대 가면 공수훈련이라고 높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메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낙하산을 메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낙하산 배차 이런 거를 땅에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훈련을 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실제로 비행기에 올라타고 뛰어내려보는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훈련은 많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 고소공포증에 그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훈련하고 비행기에 올라타서 그 훈련한 대로 뛰어내려 봐야 그 다음부터 공포증이 사라지고 공수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더 많이 배우면 담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행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대부분이 명령 쪽입니다. 어떻게 해요? 행하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그 전제는 전부 행하라는 전제입니다. 믿음과 순종, 행함은 동의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거룩함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좀 들을만하네, 이런 자세로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고 좀 살살 천천히 설교하라고, 막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계속 설교 듣다 보면 언젠가 변화될 거라고. 아니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상 설교를 듣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굴복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성돼요. 만성. 이런 거예요. 제가 팔이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갈까요? 만성이죠. 만성 되는 거예요. 팔이 안 올라갔을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치료 받아야 되겠죠.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안 올라가네. 보세요. 이게 점점 만성이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네. 계속 그렇게만 들으면 결국 우리는 만성이 돼서 점점 마음은 강팍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어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에 기준이 잡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움이 뭐냐? 이 땅에서의 싸움이 뭐냐? 확신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확신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명예 없으면 안 된다고,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안 믿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끄덕끄덕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 맞아.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돼. 그래 맞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힘도 있어야 되더라. 이게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계속 밀리는 거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교리의 부족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과일들 중에 정말 특정 어떤 과일이 정말 맛있잖아요. 망고가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망고 중에서 정말 맛있는 망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망고인지 아십니까? 코끼리 망고예요. 이게 보통 망고의 2~3배 됩니다. 보통 망고는 한 손바닥만 하죠. 요건 한 팔뚝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옆으로 쫙 잘라가지고 싹 해서 확 하면 그 망고의 육즙을 그냥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봤냐? 네가 먹어보고 얘기해라 그러죠. 먹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먹어봤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망고 파는 데 가면 코끼리 망고 파는 걸 유심히 봅니다. 근데 한국에는 코끼리 망고가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베트남과 대만에 있습니다.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겁니다. 돈을 중요시 여기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권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맛을 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야, 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그 경험과 그 맛을 봐야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왜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확신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환상을 보기를 원하죠. 예언을 들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것으로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런 확신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경험되어져 있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이유,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너무나도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무식하게 전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에 논리적이지 않아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외쳐도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무식하게만 살아가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무식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더니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했더니 가장 비상식적이고 가장 멀리하고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종교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마다 그 나라는 굉장히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발전해 왔습니다. 비상식적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이 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로직 온 파이어, 로직 온 파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불타는 논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설교란, 복음이란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그 죄악된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폭발적이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으로 와닿게 함으로 그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게 설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불타는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증거할 때 그 복음은 어떻게 해요? 로직 온 파이어였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 전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로직 온 파이어였습니다. 불타는 논리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며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였는데 마치 이 사람들의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은 줄로 알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 이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으며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웠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련해져라, 너희들은 항상 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
어린아이,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를 택하셨어요. 아주 덩치 큰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게으르게, 나태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기르던 양들과 가축을 지키려고 부단히 어떻게 해요? 애쓰고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며 그렇게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했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약하지만 그 다윗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탁월하심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고 우리들이 게으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시냐? 악한 날에 악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는 당시에 왕자로서의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죠. 지혜자였죠. 그런데 그 신분과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부 걷어가세요. 왕자의 신분을 걷어가시죠. 그리고 도망가게 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떠들게 하시죠. 그들을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리세요. 평범한 위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높은 자를 낮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전부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복음이 전해지는 확산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겁니다.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독교는 말만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이 더 부도덕덕하고 니네들이 더 살인하고 니네들이 더 도둑질하고 니네들이 더 욕심 많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복음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거부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기독교의 부도덕함. 목사들의 부도덕함과 타락함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널리 알려졌다. 그냥 틈만 나면 뉴스에, 틈만 나면 세상에 교회의 목사의 부도덕함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렵죠.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독교의 도덕성을 회복해야겠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본문 17절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복음이 강하게 확산되는 원동력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즈 오브 파이어,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협했어요. 위협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는,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여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불타는 확신이 있냐는 거죠. 불타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로지꽃 파이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니까 제자들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힘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우리와 함께 죄악에 들어가자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보충학습 나오라. 주일날 학원에 보충 나오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저희 엄마 아빠는 학원보다 교회 가라는 거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항상 수학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저보고 나와서 풀라고 합니다. 보는 순간 당황이 되죠. 이 문제를 보고 당황이 됩니다. 우물쭈물 얼쩔 줄 모르는 저를 면박을 주죠. 핍박을 주죠. 면박을 주죠. 창피를 주죠.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어기게 만드는 이런 선생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세상의 요구를 따라야만 합니까?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인생의 왕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가장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왕과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사람들은 왕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이렇게 즉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고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지 않고 왕이 이 세 명을 부릅니다. 부르고 다시 물어봐요. 왜 절하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당신한테 왜 절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결국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모습을 보고 엄청 화가 나요. 그래서 풀무불을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더 뜨겁게.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꼈는데 자기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더 거역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아끼던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을 거역할 수 있어? 야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흔적도 없이 타버리게 라고 했습니다. 던져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니까 그 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고 있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 넷째 모양은 누구라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그 불구덩이에서 머리털이 그을리지가 않아요. 심지어
불타는 냄새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있으면 그 옆에만 있어도 머리부터 온몸에 그 불 연기가, 불 냄새가 막 배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불타는 냄새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 믿음의 확신은 더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건 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 삶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는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해요? 입증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저장이 안 됐습니다.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그 몸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다른 신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왕이시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확산되는 건 결국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 증명해 오셨습니다. 2026년도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처할 때수록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전히 서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털부터 상하지 않음을 통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증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